모두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약에 있을 때에 우리 다 함께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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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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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저여 속해 헤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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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13번 교독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71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71장 찬송입니다. 어제여 광풍이 불어 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노심에 비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였었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잔잔히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되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히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별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주여 늘 함께 계시오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상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되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히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더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져 은혜 받고 깨달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말하지 못하는 기막힌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희망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고 희망할 것이 있음을 오늘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의 의인 욥은요, 정말 그 이상 더 잘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요 마귀 사탄이 시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잘 믿었어.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폭망하는 거예요. 자식 다 죽어, 재산 다 말아먹어, 몸은 병들어, 아내는 도망가. 저 사람 봐라, 저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저래?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름을 부으셨대나 어쨌대나, 그런데 보니까요, 아이고 신세가 얼마나 가련한지. 노숙자 생활을 10년을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노숙하면서 풍천 노숙을 하면서 빌어먹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박살난 인생이야.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요 사울 편을 들어서 다윗이 저기 나타났다고 그냥 고자질하고 밀고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이 말이죠,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거 아닌가?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 다윗을 버리셨던 겁니까? 그의 기도를 듣지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던 겁니까? 다윗은요 그 노숙자 신세로 한두 해가 아니고 청춘을 다 보내는데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보는 거야.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막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던 겁니까? 다윗을 버리셨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하고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 제자들을 너무 가까이에 보여. 제자들이요 기고만장하는 거야. 겁날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야 너희들 뭐 먹고 사냐?
그래도 겁이 안 나. 먹고 살 거 없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잖아요. 뭐 이것이 유명 셰프가 마련한 무슨 뭐 굉장한 음식은 명품 요리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명품 요리보다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빙하시는 그 물고기와 떡덩이가 비록 저렴한 식사지만은 훨씬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신이 나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신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대.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야, 어딜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뭐 겨우 지구 하나 차지하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하여튼 예수님께서 어이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볼 땐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우신 분이 왕이 되시면은 이 나라가 정말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 주님은 그들과 떨어져서 제자들까지도요, 그 무리들하고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 주님께서 확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눈에 뵌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뭐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끼리 뭘 하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선 거야. 어디 가셨을까? 가버나움에 가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기고하시던 대로 가시지 않았을까? 야, 배 타고 우리 쫓아가 보자. 그래가지고 가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거야. 사경쯤 됐다는 거야. 사경쯤.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런데 날이 어두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어둠을 가리켜서 사실은 이 자연의 어둠만 얘기하질 않아요. 영혼의 어둠을, 요한복음은 어둠을 표현할 때 영혼의 어둠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영혼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오늘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17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엔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실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아직 오시질 않았어.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영혼이 말이죠, 캄캄한 밤이 되는 거야.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그냥 버리고 그냥 떠나신 것 같아.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제자들은 아예 안 오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아직 안 오시는 건데 아예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 그냥 버리신 거 아닌가? 그들의 영혼은요, 어둡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요.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야. 어둡고 막막한 인생의 바다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외로워, 서러워,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영혼의 밤이 온 것입니다. 주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주님 나를 보고 계실까? 이거 아실까? 나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건가? 그냥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떠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광풍까지 부는 거야. 미친 바람이 찾아온 거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기압차가 막 심해가지고 그냥 바람이 뒤엉켜서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 광풍까지 만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우린 끝났구나. 우린 끝났구나. 죽었다. 이렇게 죽네. 이렇게 죽는 거네 우린. 우리도 그래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식이 말썽이야. 이 자식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눈앞이 캄캄해. 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 제 친구들 보니까 건강한 놈들이 가대.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 운동 열심히 하고 등산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서 그냥 받아본 거야. 근데 암이라는 거야.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 빚을 내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일으켰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또 일이 생겨가지고요 보증금까지 까먹게 생겼어. 나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날 떠나신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계속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그냥 점입가경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났어도요 제자들의 광풍을 만났어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그래도 좀 안심할 거야. 근데 이 주님도 안 보여. 어딜 가신 거야 도대체 이 양반이. 그 광풍을 만나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그냥 흡수해버려. 다 빨아들여버려. 광풍을 만나면요 두려워서 믿음이 뭐가 없어져. 다 빨아들여.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믿음이 없어져.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이 힘든 거 알고는 계시는 건가?
그래도 하여튼 살겠다고 노를 저어서 10여리 4kg나 노를 저어서 같아. 죽자고 세상에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그냥 그 물결이 일렁이는데 그걸 뚫고 그래도 4kg나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런데 저기서 뭔가 희끄무레한 게 또 그 어둠 속에 희끄무레한 게 보이네. 다른 복음서에서도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래.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령. 아니 세상에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유령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또 괴롭게 해. 그런데 그것은요 실제로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유령으로 지금 착각하고 아주 그냥 두려움에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려서 시선이 말이죠 흐트러진 거야. 두려움 때문에 시선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야. 두려워했대. 그게 두려워했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원문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나왔어. 그냥 두려움에 함몰돼 버렸다는 거 완전히. 그래서 두려움에 함몰이 돼서요 믿음이 그 두려움에 쫙 빨려 들어가 흡입해버렸. 완전히 흡입해버린 믿음을.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적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로 합시다. 아멘. 담대합시다. 아멘. 예. 두려움 때문에 영혼이 혼미해져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는 건데 이건 유령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차지러지는 거야. 그런데 차지러지고 있는 그들에게 낯익은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다, 나다. 헬러 원문에는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그런 뜻이야. I am.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표현하실 때, 그걸 드러내시고자 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용어를 항상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 에고에임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기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떠났다고 벌벌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고 벌벌 떨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다는 사실 봐라, 좀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광풍을 만나기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잃어버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려움을 찢고 그들의 현실 한복판에 진입하셔가지고 찢고 들어오셔서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천지 만물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네 앞에 있다. 너를 찾아왔다.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알아보고 영접을 했었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영접을 했었어. 그런데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접했는데 또 영접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요, 다시 영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접했었어. 근데 그 자기네들이 영접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광풍이 불고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풍 속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 우리와 항상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영접했던 그분이 아니야. 이전에 영접했던 분은 나를 떠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광풍 속에서 그분을 새롭게 만나고 보니까 나를 절대 떠나실 수도 버리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런 분으로 다시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그 제자들처럼 내가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고 떠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절대 나를 버리실 수도 떠나실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광풍을 겪어야지 그런 예수님을 알게 돼. 제자들이 광풍을 겪으면서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된 예수님은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이신 거예요. 결코 내 눈에 안 보여도 결코 나를 떠나실 수도 버리실 수도 없는 분. 이 상황을 아실까? 나 이런 상황을 아실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요, 24시간 360을 24시간 나에게서 눈을 떼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을 광풍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풍을 겪으면서 그분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더 착 붙어서 밀착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홍역 앓다가 죽다가 살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 저 포동 지금 포동 KBS 송신소인데 거기 하여튼 우리 동네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시골이니까 거기서
뭐 야매로 주사 놔주고 그런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약을 잘못 써가지고 홍역인 걸 몰랐어. 그래서 약을 거꾸로 써가지고요, 내가 거의 저 정신을 놓고 까물까물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절 상태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요, 거기까지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업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정신을 놨다가 다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가 다시 의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아버지는 항상 밖에 나가 계셨던 분인데, 들판에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의식이 희끄무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또 나를 업고 가시는 거야. 언제 나는 아버지가 나를 업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만큼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때에 그 홍역을 치르면서 죽다가 살아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알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아버지셨어. 우리도요, 위기를 겪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실 수 없고 떠나실 수 없고 그런 분이신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위기 속에서 밀착해서 나를 경호하시고 이끄시는, 헤쳐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할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같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네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밤 4경쯤에 배도 안 타고 오셨대, 그들에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자기네를 못 보시는 줄 알았어. 나의 이런 사정과 형편을 아실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보셔. 내가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나는 주님을 못 봐도 주님은 나를 똑바로 보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광풍을 겪고 나면 주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전에 믿던 그런 분이 아니네. 나를 떠나실 수도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를 안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네. 언제나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광풍 가운데 있을 때는 배도 안 타고 그냥 파도 타게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네. 저는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장면이 연상되는가 하면, 이 파도 타기 선수들 있잖아요. 파도 타기 그렇게 험한 파도가 치는데 주님께서 파도 타기 하고 오신 거야. 왜요? 밤 4경쯤에. 왜요?
그런데 밤 4경쯤에 오셨대. 왜 새벽녘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밤 4경이면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야. 먼동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어요. 그때 오시는 거야. 근데 왜 그냥 즉각 출동하지 않으시고, 왜 그때까지 그렇게 고생시키시다가, 그냥 우리는 겁먹어 죽겠는데 왜 그때 오시는 건가? 그거는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이 광풍이, 이 파도가 그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멘입니까? 그 광풍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킬 것 같으면 벌써 오셨지.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풍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가 오셔야 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분이 오시는 방식도 희한한 거야. 제자들은 배가 나타났으면 환호했을 거예요. 주님이 배 타고 오시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주님은,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을 테지만은 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절망이 깊었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은요, 지금 한가롭게 배를 구하고 번거롭게 배를 구해서 타고 오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즉각 출동하신 거야. 초스피드로 오신 거야. 파도 타게 하시면서 초스피드로 오신 거야. 여러분, 꼭 배가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파도 타기를 하시면서라도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늦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늦지 않는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광풍을 겪은 이후로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광풍을 겪은 이후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해피엔딩이에요? 언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은 다 해피엔딩이 됩니다. 아멘. 죽을 일도 살 일이 되고요,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이 되고요, 다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격려하세요. 집사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시작.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건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저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건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May make a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who you are. Way make a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ere is who you a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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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고 계시는 분, 어둠을 찢고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 의심과 두려움을 찢고 내 삶의 한복판으로 진입하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두려워
이상 우리에게 믿음을 회방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물리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줘주는 마귀야, 이 시간 두려움을 찢고 내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와 실패와 병만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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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서 한시도 시선을 놓치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은 그 디테일까지도 세세히 감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찢고 내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파도를 찬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하여튼 이 봄철에 봄이면 꽃만 폈으면 좋겠는데 봄에 말이죠, 다 풀어지잖아요. 다 풀어지는데 사람 긴장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져. 그래서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여러 병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4월이죠. 4월 첫 주 우리 통일 예배로 드리면서 응급 제자 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재 반드시 지참하시고, 목사님 우리는 교재 값이 무서워서 식구가 많아서 교재 값이 무서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런 가정은요, 제 이름 달아놓고 그냥 갖고 가세요. 아멘. 하여튼 다 나오셔. 교재 지참하고 우리 응급 제자 훈련 세미나에 다 참석하셔서 하여튼 제자는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야. 사역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고 적시에 우리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찢고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